목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설교의 동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 상당 부분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이제 목사들이 1년 52주를 설교하게 된다고 보면 그 가운데 한두 차례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을 일반적 원칙으로 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으로 영적 도전을 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노회 목사님 중 한 분이 우리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제주도에서 그와 같은 세미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세미나셨어요?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이제껏 보면은 꽤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었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도관이 그렇게 극성이었고요. 그리고 좀 컸을 때는 통일교가, 그리고 학생 때 JMS, 그리고 또 보면 영생교, 뭐 요즘 보면은 신천지, 뭐 하나님의 성회, 뭐 이 뭐 정말 이상하기 그지없는 이단들이 참 많더란 말이죠. 그런 이단들의 주 타겟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가 산 옮기기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뭔가 들여다봤더니 신천지 교인 몇 명을 건강한 교회 안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뢰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을 받게 하면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보기 싫어서 이리저리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그 떠난 과정 속에서 자기들은 남아 있으며 그 교회를 접수하게 된다. 이게 산 옮기기 전략의 일반적 골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주도에 있었던 그 세미나 내용을 들어봤더니 우연히 만남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대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사실 우연히가 아니잖아요.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어떤 상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우연히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솔깃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지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목사로서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혹가다가 질문이 드는 분이 없지 않아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인격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이 드는 분들이 아마도 그와 같은 전략 속에 넘어가질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가? 1년에 한 두세 번 또 두어 차례 이렇게 목사들이 전도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한번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점잖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죠. 그리고 다 나이스한 분들이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뵀을 때 참 귀한 분들이시다. 뭐 대개 담임 목사들이 당신 교회에 그렇게 생각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더더욱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종종 표현하듯이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하는데, 그건 또 어느 면 또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한 여러분들도 혹여 그런 사람들의 우연히 만남 전략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넘어감들이 있게 된다는 건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고 싶고,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아멘 또는 예 맞아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수긍하며 나간다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아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제 스스로 그냥 개인적인 것이지만 감동적인 게 전화기예요. 참 전화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좀 엄청난 과학 문명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 요즘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안의 세상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하나는 메모지고 두 번째는 녹음기예요. 메모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것들 이제 녹음 빨리빨리 해서 나중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라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라. 그래서 녹음기도 소형, 카메라도 소형 뭐 이런 것들이 그 가방 속에 있곤 했었다고요. 한데 여러분 요즘 전화기 한 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예전에는 연말 연초가 되면은 다이어리 받는 게 그냥 인사들 아니었나요? 근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알람이 뭐가 필요하고요? 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게다가 이 전화기를 통해서 참 유용하게 쓰고 참 요긴하다 싶은 것은 그 번역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도 번역을 해주지만 말로도 번역을 해주는, 그래서 뭐 어디 좀 영어권이 아닌 그러한 데 가서 이렇게 할 때라든가 보면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았을 때 사실 문자로 된 것은 상당 부분 그래도 해준다고 하지만 이 말로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해서 우리가 흔히 번역기 참 좋은 것이지만 신뢰 지수가 미지수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왜냐하면 정확치 않으니까요. 이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것을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 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신뢰 지수가 문제라고요.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냔 말이죠. 어떤 예수를 믿기에, 그리고 또 어떻게 믿었길래 그렇게 넘어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그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다음번 번역 성경에는 요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한 8번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순차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성경까지 다 합친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번역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가감이 없이 채색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전해지고 있는가? 목사들은 또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 역사 연구다 하는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지난 2000년의 시간 속에서 혹여 덧칠해진 것은 없는가, 굴절된 것은 없는가,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 가운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강조함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냔 말이에요. 점잖으신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점잖은 것이 교회의 목표는 아닌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도덕적인 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우리 가운데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무엇에 솔깃하겠어요?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기웃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줬는데요. 이런 표현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라고 하는 조말도 의미 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며 바란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소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리라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모함들이 있으세요? 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지. 아까 목사들, 신학자들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역사 연구. 정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본질이 뭘까? 주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걸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러한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6.25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하나 나타난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외국 군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호녀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요. 뭐 어릴 때는 뭐 더 상스러운 표현들을 쓰곤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라이따이안, 그것은 베트남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언제 태어나게 됐냐면 베트남 전쟁일 때 우리 군인들이 그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 간 가운데서 그쪽 여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태어난, 그리고 이 군인들은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 아이들은 뭐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는 코피노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피노라고 하는 말도 그리 익숙한 말은 아닌데 필리핀 사람들을 남성 명사로 필리피노, 여성 명사로는 필리피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필리피노와 이 코리아가 즉 복합이 되어가지고 코피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우리나라에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피난 간 곳이 필리핀의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 사회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사회는 그런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쪽 여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NGO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코피노 아이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사정과 형편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은 아버지만을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이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불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저도 제가 자란 그 곳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있곤 했었거든요. 그럼 뭐 놀림받기 일쑤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이분도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군인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아마 그 아버지 쪽이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 우리 사회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또 어려운 때니까 뭐 자라나는 형편이,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자라면서 이 머리에 이가 말이죠. 우리가 또 그 석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찬빗을 쓰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본인이 그랬다는 거죠.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머리를 제대로 했겠어요? 옷을 냄새 말도 못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우리 어릴 때도 뭐 일반 가정이 있어도 이렇게 헌데들, 우리가 흔히 부스럼이라는 표현들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그런 입장이었고 놀림받고 또 미움받고 또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여자인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 의지됐던 것도 그런 친구 또래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같이 몰려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어릴 때 살던 또 어려움 속에 있던 분들을 일반적으로 초근 목피 생활을 지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마치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밥 얻어다가 같이 먹고 또 다리 밑에서 이렇게 함께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노숙인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러던 중 그 근처에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보육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드리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1953년도 통계를 봤더니 그 당시 전쟁 고아까지 다 합쳐서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 그랬고요.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정부가 나름대로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 그 법이 고아 입양 특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 입양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주는 것이 1961년에 생기게 됩니다. 이 보육원에도 아마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주선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미국에서 입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부모가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원장은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그런 소식이 있었지만 자기는 이제 제외가 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9살이었으니까 아마 어린애들 뭐 이런 게 입양해야 그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9살이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그 미국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둘러보던 중 자기와 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지금 기억하는 게 그때 그분이 자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거거든요. 눈물을 왜 흘렸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그분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와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러는데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 목욕도 안 했었고 나이가 그러니까 자기는 입양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냄새나고 머리에 이도 막 그런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할 때 이분이 어떻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는 그 미국인에게 표현을 했냐면 그 쓰다듬으려고 하는 그 손을 이렇게 탁 치면서 왜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는 그분을 아마도 이 상처는 참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행동하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분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자기를 다시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보다듬어 주는 그분이 그 원장 그분과 뭔 얘기냐 영어로 얘기를 했겠죠. 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기가 느끼기를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나는 이 아이를 원해요. 나는 이 아이를 원해요.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뿌리치고 침뱉은 그리고 지금 더럽기 그지없는 그런데 나는 이 아이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양이 되어가지고 지금 LA 근교에 살고 계신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겉으로야 다 귀하고 다 그런 분들이시죠. 그러나 나야말로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아이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들여다보면 나만큼 추접하고 나만큼 더럽고 나만큼 불쌍하고 나만큼 모자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자각을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러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다 정결케 하고 다 씻겨내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 배움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다 교양들이 있으셔서 교회를 얼마큼 나오시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해 못하는 분이 없을 줄로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 내가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같은 은혜에 감격한 적이 있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냄새나기 그지없는, 더럽기 그지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원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단다,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주고 인도하기를 소망한단다.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기 그지없고 실패했었고 절망한 그러한 우리들이었지만은 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아이를 원해요, 나는 이 아이를 원해요, 그랬다라고 말한 그 입양자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영생교, 신천지, 통일교, JMS, 이 별, 요 건너편의 구원파, 여러분들을 무수히 공격할 거예요. 무수히. 적어도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놈도 와서 집적되고 저놈도 와서 집적되고 우연히 만나는 전략 이런 거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나오기를 원치 않죠. 당연히 그렇죠. 목사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고요. 점잖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될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8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어감상 어색하지요. 어감상 어색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컸는데 아빠 이렇게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렇게 번역한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는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제 목사는 항상 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찬송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느 정도 제 안에도 감지가 돼요. 그 감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껏 설교하고 성도 여러분들과 많은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그 감정적 표현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높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사야서 43장을 토대로 한 찬양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이 고백적 감정이 상승고도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 이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음을 알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들이 있으신 건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분명치 않다면 죄송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귀한 분들이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시리라 저는 믿고, 혹여 아니시라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체크업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도 분명하다고 봐요. 또 분명하셔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느 교회가 이 성례식 중 세례식을 행할 때 우리도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 교회도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좀 큰 교회인가 봐요. 100여 명 이상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하고 또 문답을 한 다음에 세례 받는 그날이 좀 의미 있게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세례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 종이에다가 자기의 생각나는 죄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적고 나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 아마 큰 일이 십자가 같은 걸 세웠나 보죠. 나무 십자가를. 그럼 거기다가 압정이라든가 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받고 거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내려와서 집례자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행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성도가 나름대로 그러한 절차를 쫓아서 행하다가 자기가 뭐 생각나는 거 한 거 자기 부담되는 이런 죄를 보다 쭉 적고 그것을 딱 붙였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어찌할까? 다른 사람이 걱정할 만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거기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 누가 보면 어찌하나, 이것이 집례하는 그 목사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싹 사라짐을 자기는 느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건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란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쭐게요.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그러한 죄의 잔재들이 남아 계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이 솔깃한 거예요. 아니, 예수 한번 믿은 사람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건 괜찮다.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뭐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같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혹여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여러분들의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아멘으로 딱 자리 잡고 계시다면 뭐 다른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교회적인 이 여러분들이 다 현명하시고 똑똑한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금방 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맹탕인 거예요. 이 안에서. 겉으로는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 안에서 맹탕인 거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용서의 그 큰 은혜가 있다면 이거 되는 것 아닐까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제껏 자라오면서 주님 그 의미 있게 만났던 경험들이 몇 차례 있죠. 몇 차례 있어요. 그때도 참 의미 있게 만났고 그때도 의미 있게 만났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감동,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까지 진행되는 집회예요. 난 그 시간 동안 좀 제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행복했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감동했고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잔잔함으로 남아있어요. 그 집회에 들어갔을 때 첫 시간이었어요. 그 인도하는 강사가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를 고백하래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아니 이렇게 단순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근데 그 집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타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어느 교회는 금방 감동이 밀려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펌핑을 해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요,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는지 예수 내 친구, 그 나만이 아니었어요. 나만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제가 보기엔 거반단 것 같아. 감동하며 감격하며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맞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어.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저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점잖고 나이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시는데요, 사실은 그 내면 세계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여러분들의 내적 신앙은 어떠신가 하는 거죠. 지적으로 아는 것, 맞아,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한데 그것이 내 가슴 속으로 나와서 나의 의지 속으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면 그걸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우연히 만남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깃하게, 그리고 악한 영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정리해 놨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채우게 된다는 거죠. 솔깃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계시면 그 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어요? 예수, 그분은 나의 구주셔. 예수, 그분은 나의 친구셔.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가 되셔. 리 스토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한 5권 정도 이렇게 소개되었던데, 이분이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이분이 빌 하이빌스랑 참 의미 있게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의. 그러면서 저분의 책이 한 5권 정도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좀 더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한다면 뜻을 정한 인생,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게 더 맞을 터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돼 있어요. 여기에 빌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나쁘게 커요. 그 마약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동네에 그 산기슭에 사는 그 할아버지 집에, 그 할아버지는 은행을 믿지 않아 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집에다가 돈을 이렇게 보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털자 이래요. 나쁘게 사는 것이 일상인 이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그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 자기 집에서 엽총을 가지고 이 할아버지 집을 털러 간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 엽총을 2방을 쏴요. 그 할아버지도 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친구들이 먼저 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77살에 스테이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그 자리에서 집을 뒤지고 돈을 찾으니까 진짜 돈이 있기는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현금 이런 것들을 집에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5,600불,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이것을 가지고 도망 나옵니다. 근데 뭐 그게 금방 되나요? 경찰에 신고되고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살인이니까 뭐 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멀지 않아서 나는 전기의자에 앉게 될 거다. 전기의자라고 하는 게 사형틀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아들 빌리가 그 교도소에 어디 있는가 아는데, 그 교도소 근처에 자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목회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분에게 사실은 난 누구누구의 엄마인데, 그러면서 그 빌리를 좀 면회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간절한 부탁을 받고 이 목사님이 이 빌리를 찾아갑니다. 뭐 목사들이 되게 그런 데 찾아가면 하는 말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새 출발을 하시죠. 기꺼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2번째 기회를 그랬더니 빌리가 하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치고 이래가지고 나는 얼마 안 있어서 전기의자에 앉을 건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뒤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리 씨, 하나님께는 절대로 늦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니까 이런 말들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가, 그 사람의 풀네임은 빌리 무어인데,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그 기도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제수들을 시키는 그 목욕, 그 욕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욕조인데 이게 침례교 교인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욕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고 목사님께 그리 말을, 목사님 저 여기서 세례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침례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욕조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전기의자에 언제 앉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은 시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허드렛 일, 뭐 사람들이 피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빌리 무어는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언젠가 전기의자에 앉을 거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의 그 공포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뒤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잖게 앉아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부르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이